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문맥적 흐름 속에서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 18장 18절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18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부자라고,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죠. 자, 영생에 대해서 얻으리이까, 어떻게 얻으리이까, 이 얻으리이까라는 말은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과 함께 또 이어지는 뒤에 보면은 18장 26절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자,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주님의 답은 여러분 어떻게 나오죠? 18장 27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어떤 사람의 열심, 또 노력, 또 자격이나 능력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셨으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매우 의도적으로 자격 없는, 그야말로 능력 없는 이 한 맹인을 죄인의 대표로 등장시키는 것이죠. 매우 의도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봤을 때도 이 죄인인 세리가 나오기도 했고, 앞에는 또 과부가 나오기도 했죠. 이런 의도적으로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의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복음과 그리고 의도적으로 죄인의 대표로 이 맹인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보면은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 바디메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이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라는 말이 이제 불결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자의 아들, 불결한 아들,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인인 것이죠, 죄인. 자, 이렇게 자격 없는 불결한 아들이 정말 전적인 주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인생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가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이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씩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길은 32절과 33절 이어지는 말씀처럼 사실은 영광스러운 길도, 또 어떤 세상의 어떤 명예를 위한 길도 아니고 철저하게 희롱과 능욕과 채찍 맞으심과 그리고 이제 죽어지심, 그리고 이제 부활을 향한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길이 바로 응하게 하리라, 인자에게 응하게 하리라, 바로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오르시는 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의 역사는 그냥 갑자기 예수님 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언약의 성취로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그 헷세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바로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길이요, 또 두 번째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32절과 33절,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34절을 보니까 이 복음을 듣고도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벌써 세 번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34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은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제 감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밝히 보이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와 함께 같이 이 본문을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 주님이 죽으러 올라가시는, 정말 끝까지 이렇게 죽기까지 섬기러 올라가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목에서 제자들이 하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끊임없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다투었다는 거예요. 다투었다. 끊임없이 다투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다툰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야고보와 요한은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좌편 우편에 앉게 달라고 하죠. 지금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서로 살겠다고 세속적인 어떤 영광, 성공, 이런 것들에 눈이 가려져서 그 말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온통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주님의 복음이 안 들리는 것이죠. 알고 싶지도 않겠죠, 사실은. 여러분, 동상이몽 아시죠? 동상이몽. 같이 있지만, 같이 걷고 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상이몽을 하며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들에게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동상이몽,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주님의 눈물이 우리 가슴에 흐르지 못하고 세속적인 영광과 어떤 명예, 평안함, 이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전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세상의 성공과 나의 필요가 사실은 목적이고 예수님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분명히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는 것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렇죠.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됨으로 하나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잘 됨으로 하나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우리 많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 사업이 잘 되셔서 이제 너무 바쁘셔서 주일 성수를 못 하시는 직분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의 그 성적과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주일 성수를 포기하는, 막는, 자녀가 가겠다고 해도 막는 그런 직분자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라는 명분하에 사실은 스스로를 속이고 나의 꿈과 나의 욕심, 이 땅에서의 성공을, 그것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가 맹인이죠. 그가 진짜 맹인이죠. 이제 본문은 의도적으로 맹인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맹인을, 누가 맹인이냐? 진짜 누가 맹인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로 이제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35절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보면은 한 20km 전에, 멀긴 한 30km 전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진입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여리고에서 잠깐 이제 쉬어 간다고들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이 여리고 근처에 갔을 때 이 맹인이 이제 시끌시끌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맹인이 질문합니다. 무슨 일인가 질문합니다. 이에 37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물론 이제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구분하여 부르기 위해서 이 출신 지역을 언급했다라는 말도 있고, 사실은 여러분 나다넬 아시죠? 나다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사렛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예수님을 일종의 좀 폄하하는 의도로 그렇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조적으로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리들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눈 감겨 있는 이 맹인이 뭐라고 부르냐니까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메시아를 부르는 칭호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을 부르는 칭호죠.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눈은 감겨 있지만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 맹인이 후반절 보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마치 그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죠? 앞전 본문의 세리가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철저하게 은혜만을 구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교리적으로 이제 좀 한 가지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맹인이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지하고, 물론 100% 완벽하게 예수님을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난 이후에 이제 막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39절 보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교리적으로 참 믿음과 이 또 가짜 믿음을 구분하는 또 그 구분적 이제 설명을 하려고 들 때 이제 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이델베르크 21문을 보면 다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하이델베르크 21문에 보면은 요리문답. 거기 보면 답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일 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전한 은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확실한 지식, 바른 지식을 통해서 바른 참된 믿음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은 신뢰와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바른 지식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이 맹인은 바른 그 지식이 바른 믿음으로 이어졌고, 그 바른 믿음이 참 믿음이 확신, 굳은 신뢰로 이어져서 사람들의 그 꾸짖음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확신 속에 달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굳은 신뢰로 주 앞에 나온 이 맹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선언하시죠. 42절에 보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열매로 어떻게 되죠? 43절 마지막 절 보니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육신의 눈도 열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출석하고 이 새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죠. 그러나 제자들과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내 욕심에 또 내 생각에 눈이 가려진,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맹인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영광하면서 사실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주여 내가 맹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탄식으로 나아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갈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목적이고, 그렇게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힘써 알아가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바른 지식을 통해 바른 믿음, 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